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교는 약 3.9% 증가하고 천주교는 한 7.9%, 74.4%가 증가해서 한 2010년부터 한 5년 동안에 219만 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성교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50만 60만 성도를 이제 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교 100주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0만 성도를 목표로 전도하자 해서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100만 성도로 성장하기는커녕 올해 우리 총회를 하면서 세례 교인 수를 합산해 보니까 40만 이하로 추락되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감소세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선교 100주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최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뭐 숫자로 보면은 미국보다 조금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적습니다만은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져 온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준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불교를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43%, 천주교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37%, 개신교는 21%밖에 가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이전에 종교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비종교인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적이 있다는 분이 48%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이탈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들이 80년도 90년대에 막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물을 매각하는데 이단들이 그러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단교회로 우리 개신교회가 이단교회로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떠한 생각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해야 된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특징은 다양성과 함께 상대주의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진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가 버텨왔던 절대 진리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 시대는 이제 다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면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종교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들이 다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종교이다. 사랑을 실천하면 다 같은 종교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다원주의자들이 볼 때 기독교는 아주 편협적이고 아주 속 좁은 그런 종교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십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샘물교회 서울 샘물교회 선교단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슬람 가격파들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그 목회자 한 분이 순교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 여론이 얼마나 들끓어가지고 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왜 국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됐느냐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공격적인 선교, 적극적인 선교가 어떤 비정상적인 일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미친 짓이 돼버렸어요. 뭐 요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이 정신병자 정도로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흑암기, 혼란기에 이단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단들은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단의 그 집단으로 끌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댄스 대회 또 어학연수 봉사팀 해외 봉사 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례교회의 다음 세대 부서들의 모습이 우리 한례교회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교회 성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이동 성장.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어떤 교회로 등록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교회. 이동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회심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무신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타 종교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성장. 세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출산하는 그런 출산을 통한 출산 성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둘은 낳아야 본전이요. 네. 둘도 못 낳은 사람들은 지금 본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둘 이상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손주들 저 며느리 사이에 오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둘을 낳아야 본전이고 한 명 더 낳으면 더 좋다 해가지고 3명 4명 이상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요 하나도 안 낳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하나 낳는 가정들조차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교회도 안 보내고 코로나니까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도요 전도할 아이들이 없어요. 전도할 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정말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교회를 보냈는데 우리 신세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싫다고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보다 학원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학원을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는 한번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교회 빠지는 것은 여사로 생각하고 시험 기간 되면은요 아예 교회 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성인 교인 이 감소세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감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언제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1980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 클래스코우에서 로버트 레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지대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 공장지대에 있는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많이 놀고 있는 영국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산업이 한참 발전될 때 이 미성년자 13살부터 공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나와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이 주일학교 운동을 받아들였어요. 영국 전역에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운동의 여파로 20년, 30년 후에 영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게 된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의 불모지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중국의 상하이로 와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상하이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상하이에서 죽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 너무나 황무하고 기아와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 땅, 전혀 기독교를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을 발견하고는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대원군이 막 외국에서 온 제너럴 셔먼호를 침략자로 알고 거기에 막 총을 쏘고 막 포를 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가 결국에는 군인이 내리친 도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종이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던 그 아이 가운데 김성집, 최치랑, 서경조 이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청년이 되어서 장대현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조왕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조왕교회가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를 경비사와 같은 그런 부대를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에 진주해서 평양을 이제 지키는 그런 군부대가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되면서 이제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김진경 총장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곳에 진주에 있던 그 군인들을 다 딴 곳으로 이제 철수시키고 그곳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면서 이제 토목공사를 하는데요.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종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 조왕교회 자리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로 시작된 이 영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횃불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음의 어둠 가운데 복음의 그 흑암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던 영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망상 속에 있는 신이다. 그런 내용의 이 우리 한국말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내 버스에다가도 전철 안에다가도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가라. 인생을 즐기다가 가야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디냐. 그건 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버스, 전철 거기에다가 막 광고문을 넣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어요. 호킹 박사는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나라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 무신론 사상이
다음 세대들 머릿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가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우리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젊은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제일 좋아하는 인물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로 밀려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1년에 200개, 300개의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 이슬람교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대로 떼지 않고 그냥 달아놓고요. 강대상에서는 제일 비싼 양주 팔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에서는 와인 팔고, 그리고 해중석에서는 깡소주 팔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깡소주, 그냥 그 제일 싼 소주.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영국 교회가 다 침체되어 가는 속에서도 그 영국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원으로, 출세주의로, 세상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져서 다 그 성공주의에 몰려나가고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루에 학원을 3곳 이상 보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원은 뭐 기본이고,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뭐 또 여자들은 발레 학원, 또 뭐 태권도 학원.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 그랬더니, 불안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 집 애만 안 보내고 있으면은 우리 집 애만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니까 다른 집 애들 보내는 만큼은 보내야지 마음이 편한다고.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도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은요,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교회에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학생회 청년회 다 죽었어요. 다. 예전에는 뭐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요, 아이들이 그나마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애들한테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좋은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다 공부에 빼앗기고, 인터넷에 빼앗기고, 세상의 재미에 빼앗기고, 세상 출세에 빼앗기고, 취업에 빼앗기고, 성공주의에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야 될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멍하고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서울대 나오고 뭐 판검사가 되고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뭐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고 순탄하고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범죄자들은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큰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 다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실력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 비밀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고등 사기꾼, 고등 도둑놈, 고등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고등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출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나라에 한온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올라가다가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배에서 이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노는데 원숭이 어미가 그 배를 따라오면서 막 그 가를 따라오면서 꽥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새끼 돌려달라고, 내 새끼 돌려달라고 막 백리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백리를. 그래서요, 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가판에다가 올려놨더니 막 피를 토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칼로 난도질한 것처럼 막 창자가 다 잘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요, 자기 새끼 돌려달라고. 그 배에 잡혀간 자기 새끼 돌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빼앗긴 새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원숭이가 빼앗긴 새끼를 도로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걸했던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돌려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교회마다 어린아이들로, 학생들로, 청년들로 넘쳐나던 그 성경학교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부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수직 명령이에요. 수직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가정이 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를 더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두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다 6남매가 다 번성해가지고 명절날 한번 모이면 23명, 24명이 막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참 좋았던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명절날 모여도 설렁해요. 가족 다 모였는데도 5명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청이 3,000명 이상의 정도의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왜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느냐, 그렇게 이유를 물어봤더니만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애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억대 이상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면 10년, 20년 뭐 세월이 훅 가버리니까 자기 개발이나 자기 사회적 활동에 자녀 양육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요, 내가 뭐 애 낳는 기계냐? 내가 뭐 애 낳으려고 결혼했냐? 내가 결혼해서 뭐 애나 낳고 똥기저귀나 갈고 뭐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내가 부엌대기로 살려고 결혼했냐? 나도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즐겨야지. 페미니즘주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온 나라에 퍼져 있는 만연된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편성돼 가지고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도 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입니까, 여러분? 자녀 낳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중년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려. 왜 우울증 걸렸냐 그랬더니 내가 평생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는 뭐 했냐고, 내 인생은 뭐냐고 그러는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무슨 인생의 전부요? 자녀가 자아 성취의 걸림돌입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 부모들도 이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세계 출산율이 2.54명, 평균 출산율이 한 2.54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몇 명이냐? 몇 명 될 것 같아요? 0.84명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낳는 거 이제. 무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요, 핵폭탄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왜 남한에 못 쳐들어오느냐? 남한에는 핵가족이 너무 많대요. 골목마다 왕대포집이 있고요. 폭탄 세일하고요. 서울에는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달리고요. 그래서 못 쳐들어온대요.
우리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요, 남북이 갈라진 그것도 아니고요, 한민족 간의 긴급한 위기 상황은 핵폭탄이 아니라 저출산이 저출산.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분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2030년에요. 대전 인구만큼의 숫자가 우리 한국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부산의 인구 한 500만, 600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규모의 인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 풀 휴빗 박사는 2200년에는 한국 인구, 지금 만일에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은 2200년 그래봐야 앞으로 80년 남았어요. 2200년도에는 우리 손주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는 한국 인구가 140만 명으로 만일에 지구에서 나라가 없어진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소멸될 것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최소한 2.1명 정도는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낳으면은 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민족인데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60년대는요, 평균 가정의 자녀 수가 한 6명, 7명, 많은 가정은 막 한 5씩 낳고 그랬어요. 축구부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래. 70년대 와서는 4.53명, 80년대 2.82명, 90년대 1.57명, 2020년대에는 1.2명 계속 저출산으로 가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0.84명. 계속 이 추세로 간다면은요, 이제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국가의 존망이.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60년대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냐면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막 덮어놓고 낳았거든요. 막 한 집에서 막 10명씩 막 낳고 막,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막 애 놓고 막.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1980년대에는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자꾸 듣고 다니다 보니까 뭐 학교 가도 선생님이 그러지, 집에 와도 뭐 그러지, 뭐 거리에 가도 그러지, 버스 타고 가도 그러지. 계속 라디오, TV에서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집 끌러 한 점 낳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랬어요. 야,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아마 깔아앉기 일보 직전인가 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가족 간, 결혼 간, 자녀 간이 지금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은 하지만은 애는 낳지 말자.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결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 결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30대 중반은 돼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선진국에서 이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일본, 미국인데요. 일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3배나 더 든다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독일, 프랑스가 한 0.8% 생활비 가운데 0.8%가 사교육비고 우리나라는 7.4%로 10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3배 내지 10배의 교육비 지출을 떠안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생각이. 여러분, 봉건 시대 때는 힘의 원천이 어디냐? 땅에 있었어요. 땅에다 농사를 짓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또 땅에서 어떤 지하 자원을 얻고 그러면은 부자 나라가 되고 산업 시대의 힘의 원천은 자본에 있었어요. 냉전 시대 때는 무기에 있었어요. 미국, 소련이요 다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후기 산업 시대에는 기술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일본이 막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21세기 오늘 이 사회, 미래 사회는 인적 자원이 사람이
인력이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면에서 기회와 함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유대인 다음으로 IQ가 높다잖아요. 한국인들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또 총명하고 건강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안 나니까, 결혼해도 애를 안 나니까 이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힘의 원천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예수 믿은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5천년 동안 한 게 뭐예요?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당파 나눠가지고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매 싸움질하고 매 당파 싸움하고 그 반대파 숙청시키고 또 반란 일으키고 5천년 동안 한 짓이 그거잖아요. 밖에서 쳐들어오면 또 전쟁하고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한 건 그것이 됐어요. 근데 그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적은 한국의 그 어떤 한강의 기적이 아니요. 뭐 한강의 기적 뭐 그러는데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기독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이 급성장한 거예요. 전쟁 이후에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발전하는가 하면 전쟁 이후에 살림 녹화를 가장 빨리 하고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문명 퇴치를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종교가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자원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과 함께 오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65세 인구를 세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한 8%가 65세 노인이었는데 2050년도에는 16%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은 28%가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사람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보다는 이제 소비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산업사회에서 일할 젊은이들이 적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무한정으로 아기를 낳아요. 부인이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는 4명까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막 4명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무한정으로 애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 교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수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운동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는 부자가 되거라. 너는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라. 그런 복을 주신 것 굳혔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출세, 성공, 그게 다 복으로만 생각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을 번성시켜라.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이고, 그런 목사님 너무 많이 나면 누가 다 키우고 누가 다 먹여 살리고, 아이고 요즘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자꾸 많이 나라 그러냐고.
누가 먹여 살립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은 32절로 되어 있는데 그 32절 가운데 30절에 30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온 우주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가 주관하세요? 온 우주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온 우주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계획대로 살면 자녀가 열이고 스물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뭐 5명, 6명씩, 10명씩 나와서 자녀들이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로위치 박사가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든다면 만일에 현대의학, 과학 다 총동원해가지고 사람 몸을 만들면 얼마나 들까 해보니까 6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6천조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을 낳으면은요 6천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 혼자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누리고 살고, 나 혼자 뭐 큰 자가 되고, 나 혼자 부자가 되고, 나 혼자 세상에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내게 주신 신앙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직적 명령,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번성, 영혼의 번성, 하나님 가족의 번성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게 사명을 두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평지상 명령입니다. 수평지상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목적. 신약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이고, 구약의 지상 명령, 수직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네 피를 타고 태어난 자식 단 한 명도, 단 한 영혼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 명령, 수직지상 명령.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멸망받고 단 한 사람도 저주받는 인생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직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약 지상 명령은 수평적 명령이고 구약의 지상 명령은 수직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냥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젖을 먹인 거예요.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저는요 깜짝 놀란 게 홍남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요 2살 먹은, 겨우 2살 먹은 아기를 봐주면서 업고 다니면서요 계속 장세기 주례국기래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살도 안 돼가지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쇠뇌시켜요. 쇠뇌. 머리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팔목과 손목에 기호를 새기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수평적 지상명령 잘 순종했어요. 선교사 보내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수직적 명령, 자녀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는 이 법을 못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수직 명령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지금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다 문화 지도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수직적 명령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수평적 지상 명령은 몰랐어요.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무슬림들은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어요. 수직적 지상 명령,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을 만약에 이슬람 자기 교도들 가운데 아이가 이슬람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넘어가면은요, 가문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이라도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가격파들은 죽여버려요, 자식도. 그리고 죽여도 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너는 알라를 배반하고 다른 신내로 갔기 때문에 넌 배신자다. 넌 죽어야 마땅하다. 죽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을 수직적 그 명령을 잘 수행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이슬람 교도가 외교관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 그 나라 가가지고 이슬람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 갔느냐?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이슬람 사원을 세워가지고 그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라. 지금 전 세계 이 이슬람 교도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무슬림화 되어져가. 유럽이 지금 이미 다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영국, 프랑스 다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수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수직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 걸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 명령,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 듣고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례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수직 명령 응답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는 분들은 최소한 3명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위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요즘은 뭐 또 그런 말 하면은 손주 며느리 사위들한테 뭐 부담 준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야 돼.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재능을 가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사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쓰임 받도록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